선교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실 이 말씀이 너무 많으실 텐데 이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세워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마치 성경의 토기장이처럼 그릇을 빚으시고 그 그릇을 값지게 사용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어제도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정보를 나누고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강단에 서시는 이재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듣고 감동만 하지 마시고 결단까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소개는요 뒤에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캔자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의 말씀을 좀 보고 그동안 20년 동안 마다가스카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분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는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에 거역해서 말을 듣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볼 때 요나는 이스라엘이고 곧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요나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요나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경부터 혼자서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5학년,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집에 성경책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성경책을 사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데 왜 우리 부모님과 형과 동생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믿음이 가짜니까 그렇지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가짜입니까? 하나님께 따졌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은 저를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가 될 테니 저를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느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욥바에서 느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갑니다. 욥바는 얼마 전에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졌던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의 남부 지방에 있는 야포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욥바라고 합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욥바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순적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싹을 주고 타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잡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순적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이렇게 요나서에 보면 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 풍랑을 만납니다. 느닷없는 병을 얻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공부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도 겪습니다. 삶의 풍랑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는 제비에 뽑힌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대목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나는 그 위기 순간에 자기가 제비에 뽑히자 그 모든 그 위기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죽음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스라엘이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반드시 그렇게 강한 책임을 가지고 죽음으로 책임을 감당하였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나는 죽어도 니느웨에 가서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는 그런 반대의 그런 하나님의 죽음,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아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집이 세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나 하나님의 선지자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도 안 하시고 죽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죽을 염려는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나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풍랑이 있는 바다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물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은 우리의 죽음, 심판 이러한 의미이고 우리가 그러한 세례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렀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고 무덤에 머물렀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토록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시 확대해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자손인 우리를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새로운 인종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자손을 포기하지 않고 고쳐서 쓰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바뀌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일할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인간이 세워주는 자리에도, 그 임무에도 영광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동역자로 사역을 맡기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 일은 좀 저한테 어려운데요. 저는 좀 바쁜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그 일은 좀 다른 사람이 더 적당할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는 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소명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아버지께서 일꾼을 보내시려고 해도 일꾼이 적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다윗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속해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아마 몇 명의 군대가 동원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의 그 앞에를 보면 사울 왕이 전투할 때 동원한 군대가 30만이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총력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양측의 군대가 30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0만 명이 대치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와서 40일을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겁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매일 30만의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났는데 30만 명 중에 그 아무도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골리앗이 거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너무나 크고 무섭게 생겼다고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나요? 골리앗을 보니까 3m나 넘는 큰 거인이 아주 무거운 철갑옷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 철갑옷을 입으니까 빠르게 움직였을까요? 잘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서서 고함만 지릅니다. 3m나 되는 큰 거인은 그 얼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굴이 정말 이렇게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큰 골리앗은 평상시에 물매를 가지고 돌 던지기 연습을 했던 다윗에게 커다란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지 않고 그 최대한 그 자신의 물맷돌의 효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복장을 하고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물맷돌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른 찬양에 그 물맷돌 5개 주워 가다가 이렇게 던졌다고 했는데 그 커다란 표적에 최소한 5번에 한 번만 맞춰도 그 표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전략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큽니까? 그러면 그거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서 크게 사용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사울의 무장이 아닙니다. 사울의 갑옷이 아니고 다윗이 평소에 연습했던 물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루하고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고 우리가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서 하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다가 우리 앞에 어떤 다른 사람이 볼 때 위기 같은 기회가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혹시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막중한 임무를 시킵니다. 나는 정말 70세가 넘은 장로인데 유소년 담당 장로를 해라고 한다. 그럼 목사님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유소년입니까?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신 그 매일 연습한 것들은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재물은 우리가 순종하지만 살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문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산 재물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심지어 불순종하고 반대편으로 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분에게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쫓아다닌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주님은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하는 일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들이 보기에 뭔가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길인 것 같아도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 길은 결코 잘못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은 우리의 가장 좋은 선택보다도 높고 확실한 선택입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실수로 잘못한 선택을 했어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며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용감하게 맞서 싸우시고 그 위기 앞에 우리가 정말 뭔가 털려버릴 것 같은 상황이 생겨도 걱정하지 말으실 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따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3일길이 되는 니느웨를 단 하루만, 그것도 최대한 소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은 1장에서 느느웨의 죄악이 나의 보좌에 상달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40일 후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그렇게 최대한 소극적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느웨 성에 커다란 회개의 바람이 붑니다. 낮은 자부터 왕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요나는 앞으로 느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그 아시리아의 속국이 될 나라의 작은 선지자일 뿐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느느웨에 왔습니까?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혀 있다가 느느웨에 왔습니다.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외과 훈련을 받았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에는 술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젊은 이들이 밤새 많은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그 밤에 아침에 그 비둘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바닥에다가 비둘기 밥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토해 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비둘기 밥 같은 그런 곳에서 나온 요나는 얼마나 그 냄새나고 지저분했겠습니까? 그런 요나가 아시리아의 수도에서 이렇게 무엇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듣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여기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 그 근처에 있는 어떤 홈리스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말을 하면 그분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분을 밀쳐서 쫓아내기에 아마 급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세팅이 있었습니다. 느느웨 해안에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느느웨의 뉴스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요즘도 지금 일본에서 해안가에 거대한 대왕 오징어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뉴스에, 전 세계 뉴스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일본이 큰 지진으로 도시가 다 가라앉을 위기에 빠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왕 오징어만 나와도 그런데 거대한 생전 처음 보는 물고기가 니느웨 해안가에 딱 나타나니까 어떻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아주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무엇을 토해냈는데, 비둘기밥을 토해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말을 했을 때는 이건 농담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위기를 헤쳐나갈 때 여러분들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 큰 위기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간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작은 액션만 취하면 그 액션으로 벌써 그 모든 위기를 헤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팅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해야 할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할 때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그 큰 물고기 같은 일을 마다가스카르에서 많이 겪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오지에서 이렇게 들판에서 가끔 수술을 합니다. 들판에서 수술을 하면 바람이 휙 불면서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배를 막 이렇게 열어놨는데 환자의 뱃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세브란스 병원에 완전히 그 깨끗한 수술실에서 이렇게 수술을 해도 가끔 환자들이 감염이 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하면 이 환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평생 한 번도 현대의약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타이레놀, 항생제 이런 것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 간단한 항생제를 주는데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약발이 너무너무 잘 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타이레놀이나 항생제도 커다란 물고기와 같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타이레놀과 그 항생제를
그렇게 사용하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이 되냐면 제가 굉장히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죽을까 말까 걱정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치료하면 낫는 거예요. 어떤 환자는 유방암 말기 환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할머니인데 그 자녀들이 다 죽고 손자들을 거드리고 있는데 말기 암이니까 저희들이 볼 때 이분은 앞으로 6개월도 못 사실 것 같다. 그렇지만 막 그 암이 터져가지고 냄새가 너무 났거든요. 그분을 사시는 동안이라도 좀 편안하게 살게 해드리려고 수술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지금 90세가 아마 넘으셨을 거예요. 항암 치료도 안 했어요. 저의 실력입니까? 아니요. 저는 의학을 배울 때 그런 분들은 6개월 살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상식이고요. 그분을 20년 넘게 부모가 없는 손자, 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지키시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그런데요. 요나가 그 느느웨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참 그게 그런 걸 생각하면 요나는 선지자로서 되게 못되고 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회개하니까 화를 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리아가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비록 대한민국을 떠나 있지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아직도 그리워하는 우리 고국, 정말 고국 생각하면 눈물 나는 우리 고국. 그 고국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일본이나 중국을 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불러지지 않도록 지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쳐서 없애라고 전하고 싶겠습니까? 요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한 가지 간과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서의 끝을 어떻게 하냐면 네가 박넝쿨을 아낀 것보다도 하나님은 느느웨를 아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도 회개할 때 내가 아꼈다. 그러면 그냥 요나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박넝쿨을 아낀 것보다도 하나님은 느느웨를 아낀다 하고 그냥 요나서가 끝나요. 다른 이야기가 없이. 뭐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뭐 느느웨가 앞으로 어떻게 됐다는 말도 그냥 끝나는데 우리는 그 요나서의 끝을 상상해야 됩니다. 어떤 거가 있겠어요? 내가 아시리아도 아꼈는데 요나야 네가 사랑하는 고국 이스라엘이 지금 너희들의 죄가 내 보좌에 상달됐어. 사실은 아시리아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선택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아니니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아시리아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요나야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아시리아도 회개시키고 용서해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도 용서해 주기를 손 벌려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통해서 불순종한 너도 내가 끝까지 나의 인자함으로 나의 사랑함으로 너를 쫓아가서 너를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지 않니? 이스라엘도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그 요나서의 끝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고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손 벌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돌아가면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다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됨으로 인하여 복 주시고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005년에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했을 때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커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다 성인이 되었을 때 사진인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이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고민이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왜 하필 마다가스카르를 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의료 선교사가 되었을 때 의사가 가장 없는 곳에 보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3,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의사가 6,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10만 명당 0.73%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산해 보면 전국에 250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250명이 주요한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인구의 75%가 살고 있는 그 루럴에는 의사를 만나기가 너무너무 외과 의사를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국민들의 70%가 하루에 2불 이하로 살아갑니다. 매년 약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예방할 수 있는 죽음으로 죽어갑니다. 한 그것의 10분의 1 정도 되는 3,500명의 산모들이 우리가 조금만 의사만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마다가스카르에 23개 리전이 있는데 멜라키라고 하는 리전은 우리나라 제주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를 합친 지역보다 조금 큰 지역입니다. 미국의 메릴랜드주보다는 크고요. 웨스트 버지니아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수준의 면적인데 그곳에 2022년도에 외과 의사가 딱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과 의사가 없는 지역으로 저희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마다가스카르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국도 없는 그런 오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찾아다니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고칠 때까지 머물러야 되고요. 바다도 건너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강을 이렇게 건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 길이 없는 곳은 헬기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헬리미션이나 경비행기를 타고 또는 그 하버크라프트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과 연합해서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텐트를 치고요, 화장실도 만들고요, 샤워실도 이렇게 만들어서 진료를 했습니다. 물은 강물을 떠다가 이렇게 필터로 걸러서 먹고요, 약품 보관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다리는 환자들의 모습이고요. 네.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고요. 약국을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임시로 하고 수술방도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텐트 안에서 수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많은 환자들 중에 몇 명의 환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환자는 나면서부터 방광이 2개였던 환자인데
방광 2개 중에 하나가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들어가는 길만 있고 나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커다란 물주머니를 배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환자를 만났을 때 40대 중반이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46년 됐다고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가 시작될 때쯤 이 여인이 그 전에 태어났긴 했겠지만 이렇게 그 큰 물주머니를 가지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그 고생이 심했을 텐데 치료를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내 주변에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을 듣고 저한테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태어났을 때 이런 괴로움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어렸을 때 저를 의료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닌가. 그리고 나를 외과 의사로 훈련시켜서 이 순간에 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눈의 종양 때문에 20년 동안 눈을 감지 못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수술한 후에 2년 후에 이 근처에 동네를 갔는데 이분이 저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몇 킬로를 걸어서 오셨어요. 만나러. 만났는데 20년 동안 보이지 않던 눈이 다시 보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혈관 종양이 얼굴에 커다랗게 있었던 분이시고요. 이분은 피부가 늘어나는 병으로 이렇게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교회에 가면 아이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슬퍼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40대에 넘은 가장인데 탈장이 있어서 고환이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커다란 자이언트 허니아가 있었던 그런 환자분이신데 20살 때부터는 고환이 너무 무거워져서 허리를 못 펴고 20년을 넘게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구부리면서 걸어 다녔던 그런 분입니다. 문제는 이분이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가장이 일을 못하니까 그 딸들이 굉장히 극심한 가난에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그 병 자체도 고통이 크지만 그 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그 겪는 고통도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질병에서만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에서 올가매고 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봤습니다. 이분은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가 썩어서 썩은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서 폐혈증이 돼서 죽기 직전에 있던 환자를 수술했던 거고요. 이분은 커다란 근육암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 손가락 이렇게 펴고 있는 게 24시간이 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손가락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언청이로 저주를 받아서 언청이가 생겼다고 믿고 있어요. 이 동네 사람 왜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임신했을 때 이분의 어머니가 나무 논 이랑을 잘못 파서 언청이가 생겼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술을 이렇게 믿으니까 시집을 못 갔던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얼굴이 이뻐져서 시집 가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커다란 점이 있었던 환자고 이 사람은 골수염이 있어서 뼈에 있는 염증이 피부까지 타고 나왔던 그런 환자입니다. 이렇게 마다가스카르 온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가 약 6만 5천 명을 치료하고 약 3천 명 정도를 수술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수술을 했다고 해도 이 일이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의사를 한 300명쯤 훈련시키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개 선교사가 말라가시 의사를 훈련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훈련받아서 정상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프랙티스 하는 것도 문제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키우고는 싶었지만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별명은 웨이메이커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다가스카르가 코로나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환자와 의사들이 수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코로나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해서 대학병원과 질병관리소에 PCR 검사소를 만들어줬거든요. 그 덕에 제가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으로부터 기사장,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장 훈장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보좌관 그리고 대통령님 그 자신과 만나면서 저의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이동진료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에게 묻기를 마다가스카르 오지에 의료 서비스를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통령님 저와 같은 의사를 300명 교육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허락을 받고 마다가스카르에 코이카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드디어 마다가스카르 지구병원 맞춤형 통합진료의 양성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오지를 다니면서 이것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모아서 그 커리큘럼을 만들고 일단은 약 20명을 1차로 뽑아서 훈련을 시켜보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보사부 장관에게 이야기해서 4개의 훈련병원을 정하고 그 훈련병원에 있는 외과, 산부인과, 내과 선생님들을 교육자로 트레이너로 뽑아서 함께 교육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장갑도 못 끼고 타이도 못하던 그런 그 일반 의사를 2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들이 이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시에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기관 삭관술이라든지 흉강에 관을 꼽는 거라든지 우리가 그 응급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오지에서 진료할 때 쓸 수 있도록 초음파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 후에 20명이 한 명도 탈락하지 않고 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번도 외과 의사가 없었던 20개 디스트릭트 병원에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20개 디스트릭트 병원에 이제 유일하게 혼자 있는 의사입니다. 이들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그곳에서 지금 당직을 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가서 그동안 우리들이 가르쳐줬던 것을 잘 써먹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왓츠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초음파를 잘 써먹고 있다는 것과 자기가 처음 했던 수술이 자궁이 파열된 환자를 잘 수술하고 또 장이 꼬여서 막혔던 환자를 수술했다는 교육생도 있었고요. 탈장인데 장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장이 썩어가는 환자를 수술했다는 교육생도 있었고 15파운드나 되는 커다란 비장을 비장이 원래는 한 주먹만 하잖아요. 주먹만 하고 한 30g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장기는 아닌데 요거가 15파운드나 되는 한 7kg 정도 되는 그런 비장을 잘라냈다는 교육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지에서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맹장 수술이나 제왕절개 수술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쓰는 기구도 엉망이고요. 심지어 수술할 때 쓰는 그 무영등 같은 게 없어서 헤드램프, 자전거 타는 헤드램프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수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교육생은 앰뷸런스 기사와 수술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상상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죠. 너무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의 실정입니다. 이런 그 디스트릭트 병원의 환경을 저희는 선교사로서 도우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데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서 함께 하기로 합니다. 왜 플랫폼 사역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쉽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지, 선교 기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합하고 우리가 꿈꾸는 300명의 저와 같은 의사를 길러내는 일과 그리고 너무나 열악한 마다가스카르 디스트릭트 병원을 개선시켜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수술 도구도 좀 더 갖춰주고요. 필요한 장비도 갖춰주고, 특별히 물과 전기가 없으니까 깨끗한 물, 그 전기로 항상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미래의 기독 리더들을 길러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한 로컬 하드웨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장기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도 필요하고, 단기 선교사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 극초단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숙소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고 함께 일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 교회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는데, 또 이것도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인도하심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다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의 물질과 재능을 공급하시는 선교사가 되어주셔서 저희와 함께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